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응답들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할 수 있는 또 시련과 인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시간과 연단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소망을 이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2년 1월 첫 주 첫 또 설교 때 또 우리가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의외로 뭐랄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또 고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또 시험들, 본문에 의하면 이 시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앙적인 우리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 자세가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우린 곧바로 기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그래서 그 기도 응답,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제 기도 응답이겠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을 이제 해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자세의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의 문제지, 이건 단지 그냥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냐? 예, 정말 할 말 없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 뭐랄까, 하나님 앞에 스탠스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모습이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아주 속된 말 한번 하겠습니다. 닥치고 들어라. 그런 말씀을 참 저는 하나님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삶에 벌어진 그 문제를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한 고민도 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의외로 잃어버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그냥 환경적인 물질적인 어떤 손해라는 차원에서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가 그때 막 그냥 뭐랄까 그냥 먼지 그냥 훅훅 날려버리듯이 제가 어제 이제 컴퓨터를 좀 청소를 했는데 그 메인보드나 이제 부품 위에 이제 먼지가 쫙 쌓였더라고요. 그 그냥 눈 딱 감고 후 불어버리면요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듯이 그냥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게 뭔가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아무런 이제 뭐랄까요 그 여과 없이 아무런 그 느낌 없이 마구잡이로 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해석하고 마구잡이로 대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시험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일단 시험 당하는 것도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만 일단 시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시험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시련을 겪는다, 시련하다 이런 어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 한국말로는 달랑 하나지만 여기에는 어떤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주체에 의해서 시험을 하든가 또 유혹하는 그런 어떤 크게 세 가지 이제 이상의 이제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제 해석하기를 좋아했냐면 분명히 이제 해석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그런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시험, 그 시험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제 템테이션,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하곤 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면 우린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되죠. 어떻게?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크게 뭔가 자녀로서 빗나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어떤 그 유혹,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잘못해서 내가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날 연단하고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저는 좀 억울합니다. 뭐 이런 뭐랄까요 좀 자기의나 자기 변명의 어떤 기도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인가 마귀에게서 온 유혹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게서 오면 그래 그래도 이 단계를 넘어간 뭔가가 그래도 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그래도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잖아 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배웠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게 마귀에게서 왔다 그러면 이제 쫓아내는 건 둘째치고 내가 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나라고 하는 막 엉뚱한 생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 페이라조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시련을 당하는 그냥 원인 모르게 어떤 시련을 당하는 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용도로도 이제 페이라조가 쓰이고 마귀가 이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 페이라조가 쓰인다 이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또 우리가 어떠한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러한 것, 그 출처를 분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이거. 왜 분별하겠습니까? 왜? 자기 의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대우, 또 이런 어려움에 처할 상황 또는 그런 존재 또는 그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뭔가 오해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걸 놓친다는 거예요. 큰 걸. 큰 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코드로 이렇게 항상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렇게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 한국의 어떤 교관처럼 뭔가 속에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래서 상대방이 별 말 안 했는데 그냥 한마디 툭 던져도 그 말에 그냥 갑자기 그냥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쏴붙이듯이 이제 반응을 하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뭔가 억한 심정,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닥쳐오는 시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저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나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앙의 뭔가 완전함이라든가 행위적인 어떤 온전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로막는, 붙잡는 저의 요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어떤 오해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저는 자기 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닌데 라고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어떤 조화라는 주제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 저는 삶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먼저 우리가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대하는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들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영적으로 따져보면 그 출처가 어떻게 좀 분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중요한 건요, 항상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닥친 어려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냥 맘 편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우리와의 하나 된 신분이 되셨다. 하나 된 정말 이렇게 위치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따져 물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은 여러분 이제 육신이 있는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허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그냥 뭐랄까요, 출처를 밝혀가지고 거기에 막 나를 자꾸 이렇게 해명하고 변론하려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정말 제 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그 과에 경중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결국 이겨내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감당하게 하시고 대부분 감당하게 하시지만 감당 못하는 시험이 혹여나 있다 한다면 피할 길을 내주실 거다. 그래서 결국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어떤 내 안에 내성, 내 안에 어떤 그 연단치, 내 안에 어떤 그 내 안에 내공이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내 안에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감당할 이제 힘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시험을 해결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를 하고 그 기도응답을 놓고 몸부림치고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 이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 시험들은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원수에게서 왔든지 그것이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가 정말 지금 직면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문제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순이라 이거예요. 이순이. 문제 왜 이순이냐? 문제 해결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정말 시험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연단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뭘 잘못했지 항상 이 코드로 접근하라고 저는 꼭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정말 이렇게 또 때로는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러 갈 때조차도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께 다 가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왜 크게 혼나는데도,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데도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려놔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앞에 놓인 시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정말 잠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마귀의 유혹이 됐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애매히 받는 고난 안에서, 연단에서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든, 그걸 분별하는데 막 시간과 열정을 쓸 게 아니라 내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무 어떤 잘못한 게 크게 있나, 그런 정말 뭐랄까요, 정말 벌받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메시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 이거예요. 결국 극복될 시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극복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런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 주시는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말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소망의 마음,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꿀과 같이 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여러 가지 겪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신앙적인 정말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정말 붙잡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았을 때 이제 전혀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경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꿈꿔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 앞에 문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하고 막 이 어려움에 그냥 계속 내 신경과 마음이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모습이지 정말로 소망하거나 정말로 기대하거나 정말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실 건데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그 말씀을 건강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정말 건강한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정말 집중하고 거기에 나의 소망을 딱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될까? 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이번 2022년에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결코 이질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많이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화돼서 이제 한 해의 메인 주제가 된 것은 또 이제 처음이죠. 정말 여러분 의외로 정말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의식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해진 또 교회의 틀 안에서 인식되는 그런 고정된 어떤 것들을 우리는 그냥 신앙의 범주 안에 두고 삶은 삶대로 따로 그리고 그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환되는 거죠. 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서 이제 삶에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단지 그 포커스 그 그냥 주제 안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삶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정말 그냥 우리의 삶에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삶의 각각의 분야를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정말 이렇게 꽃 피워주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삶에 바라보는 관점은 또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 삶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설계할 필요가.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감당할 시험이라는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이 시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단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 관점으로만 계속 봐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요소인 것 같아요. 유일한 요소.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지경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게 정말 이 문제를 뛰어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022년 진리로 자유한 교회 신앙과 삶의 조화. 이 신앙과 삶의 조화 이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로고 같이 생긴 그 교회 모양처럼 생긴 거 하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예. 금방 눈치챘을 텐데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죠. 잘 보시면 왼쪽은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삶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가정. 오른쪽은 교회예요. 교회. 상징적으로 그냥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정말 결국은 이렇게 하나된 신앙과 삶이 하나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주신 우리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뭐랄까요 풍성함이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시험은 이제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분별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너무 포커싱을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결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냥 꾸짖고 땡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서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인내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해 갈수록 정말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세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삶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소환하지만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안목으로 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모든 시험을 여러분 극복됩니다. 그냥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땐 피할 기도도 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정말 극복해 하시거나 피할 길을 내주셔서 결국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저 너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경들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닥친 시험들을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주님만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정말 풍성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와 진정으로 동행하시고